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53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시즌3 16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9월 30일 금요일에 날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지요. 그리고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식사를 할 때에도 후식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에피타이저 먹고 또 메인 디쉬 먹고 나중에 후식을 먹고, 이럴 때 더 좋은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말이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두고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 순서에서 하나님이 가장 앞에 나오면 어떨까요? 그 순서를 잘 정하고 오늘 하루하루 일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보람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더 3장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야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에스더 3장으로 들어서면서 이때까지 잘 나갔던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때문이죠. 성경은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고 왕이 이 사람을 높은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대궐문에 있는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2절 보면 이렇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 모르드게의 하는 일이 괴팍해 보였든지 왕의 신하들이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절 안 해? 라고 하면서 나무라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나는 유다인이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하만은요, 화가 치밀었습니다. 매우 노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란 작자를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즉 하만은요, 그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민족, 그 유다인들을, 왕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 유다인들에게 뭐 아주 큰 문제가 닥친 것이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것 때문에 그 왕국의 유대인들이 다 전멸할 위기가 닥친 겁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은 때라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은 행복해서 계속해서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을 지나면서 고비를 만나고 그 고비 가운데 또 하나님을 강하게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혜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알아야 하죠. 또한 그런 때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알고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의연하게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한 가지 체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 보이는 모르드게의 행동입니다. 왕이 인정하는 신하고 또 절하라고 했으니까 뭐 절하면 될 텐데 모르드게는 고집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신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엎드리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만의 그 극노한 노를 불러일으키고요. 그로 인해서 왕궁의 유다인들 전체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민족 전체를 위험에 죽음에 전멸의 위기에 빠뜨린 모르드게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만이에요. 하만은요, 그가 교만함으로 그가 신의 위치에나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라고 유대인 학자 조세푸스는 이야기합니다. 당시 한 나라의 왕들은 신처럼 취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나라의 왕들에게 절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왕 앞에서 당연한 예의의 차원에서 왕이니까 절을 한 것이지 그 나라의 왕들이 신들의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신들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자기가 왕의 위치나 된 줄로 알고 또 자기가 신의 위치에 선 줄로 알고 자기에게 절할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교만함 때문에 그 하만은요 신적인 경외를 사람들에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높일 것을 바랬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것을 바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었던 이 모르드게는 그런 요구에 응할 수가 없었고 그에게 도무지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섬기는 하나님이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는 유다인이다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은 모르드게에게 자신은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는 이유로 4절에 보면 난 유다인이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밝혀버립니다. 유다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너에게 거짓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사실 모르드게는 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의 뿌리를 감추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에스더에게 유다인임을 숨기라고 했지만 막상 자기의 신앙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어느 날 자기 형제 히브리인을 애굽 사람이 치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였던 것처럼 그 모세처럼 모르드게도 위기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요새들은 각성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기 앞에서 스스로 각성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신앙과 신념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을 어쩌면 예상하였겠죠. 그러나 자기의 그런 행위로 하만이 자기의 동족을 다 죽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모르드게는 사실 그 순간에 자기가 유다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만을 경배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모르드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런 신앙의 신념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만은 1절에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해서 아말렉 후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과 아말렉은요 대대로 원수였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철저한 그런 원수 사이였습니다.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하지만 이 사울은요 우둔하게 아말렉 왕을 살려둡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크게 책망했고 친히 아말렉 왕을 죽여버리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죠.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굽히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신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저 고집과 오만과 불손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강한 신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모르드게 경솔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솔할 필요 없지요. 하지만 때로는 이 모르드게처럼 위험과 위기도 감수하는 믿음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편한 것만 찾는 믿음은 아닙니까? 세상이 나에게 절하라고 하면 우리는 가서 절합니다. 내가 나에게 나를 경배하라고 하면 경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순수성, 믿음의 정절,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세상 혹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위험과 어려움과 고난의 길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때로 위험과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하고요. 좁은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생이 있습니다. 또 좁은 길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지키고자 바로 서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도우시는 것이죠. 오늘 모르드게에 있었던 그 위험을 감수하는 믿음, 고난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모르드게와 같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에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들 마음에 순수한 믿음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강한 신념이 있게 하시며 그것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지내시고 저는 여러분 미국 시간으로 미국 태평양 시간으로 12시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